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시작되고 한 주간을 사셨는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벌써 지치고 낙심하진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할 영원한 표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예배다운 예배가 얼마나 될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세워달라고 우리는 수없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제10대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한 사람이 52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은 전적으로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하고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축복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빠진 거죠. 종교적으로도 큰 위기에 빠진 것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위로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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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 성전이 막 흔들리게 되었고 성전 안이 연기로 가득 차고 있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신내교회 임원들이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을 구한다고 감리교 게시판에 광고를 냈더니 너무나 많은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력서 중에서 몇 개의 이력서를 선정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나에게 간단하게 짧게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좀 얘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따름인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냥 쭉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 하나님 만난 특별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부목사로 채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경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분을 제가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으로 함께 일꾼으로 뽑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방인사위원회에서도 지방 수련 목회자라든지 지방에 처음 전입해 오는 목사님들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고 전에 관악지방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문 앞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혀가며 쩔쩔쩔쩔 매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로부터 하나님 만나는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는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셔서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자 탄식하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아,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밤이 새도록 고생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묵직해지고 그물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자기 혼자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오라고 해서 그 배에 함께 실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는 물가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 엄청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내면의 죄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 지극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그 순간, 전능하신 예수님을 배움는 그 순간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같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천사 스랍 중 하나가 불타는 제단에서 숯불을 부집개로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 숯불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씻겨졌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슨 선행과 업적과 공로를 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그리고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내교의 모든 임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충성하시고 죄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죄 용서받은 그 사랑의 은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일꾼이 왜 없을까? 여러분, 그런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보고 가라는 것입니까?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없지? 다른 교회는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지금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르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을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 누구 없나 이러고 찾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죄 용서 안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빛으로 보내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소금으로 보내소서. 그리하여 이 썩어진 세상의 방부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시옵소서. 그리하여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보내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건 기도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찬양하는 제사장으로 보내소서. 그리하여 내 입술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봉사의 일꾼으로 세우소서. 그리하여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